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미리 가졌고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성취해 나가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으로 미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나의 달란트를 찾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에 휩쓸려서 거기에 감정을 써야 되고 거기에 내 노동을 해야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라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가는 곳이 재앙의 현장을, 재앙 맞은 현장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앙 맞은 사람들이 있는 곳임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서밋이 되어지고 또 내가 가는 현장이 나로 인해서 서밋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밋 현장, 만나는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냐? 그냥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장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믿어라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래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행하던 그 의와 그 긍휼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를 위해서 경작하라고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말씀하시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의 생각, 사상,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밭을 갈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땅이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비가 와도 이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이 비를 다 흘려보내게 돼요. 근데 기경할 때, 이 밭을 갈 때, 이 흙을 이렇게 갈아놨을 때 비가 오면 이 비가 흙 속에 굉장히 흠뻑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을 준비를 해라. 이 호세아서 12절의 뒤 구절을 보면 너희가 기경을 하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사실 비는 계속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요. 그렇지만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자의 그릇 준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뭐 그 전 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실 오늘 이제 전사님이 차량 운행을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차를 세워놨는데 이중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시에 이제 7시 한 10분쯤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차가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한 10번인가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한 30분쯤 돼가지고 30분 좀 못 돼가지고 이제 막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문자를 딱 보내니까 문자가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뭘까 말 그런 중간에 이제 막 화가 날라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각인된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속에서 강단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는 중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첩배 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빨리 나가고 뭘 해야 되고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의 사정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끝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그릇. 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해요. 육신에도 여유가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여유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여유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운동, 항상 말하잖아요. 운동해라. 내가 체력적으로 약하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매사에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균형과 육신적인 균형을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 어떠한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블레셋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것을 짧게 요약을 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약탈하고 공격했어요. 그러던 중에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어갔죠.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결국에는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 줘요. 이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그 보이는 것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그죠? 지금은 언약궤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이 언약궤의 목을 맬까봐, 이 언약궤 만지면 잘 되겠지, 이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하면 잘 되겠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다른 아내에게는 아이가 많은데 나에게는 아이가 없다.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얘네는 내가 키울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재우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 선교국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자녀를 낳을수록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낳는 만큼 경제를 채우시고 그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시대에 돈도 안 벌리고 경제도 안 되는데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어떻게 키워? 그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럼 교회 어떻게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시편에 보면요, 젊은 자의 자녀들은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먹이고 키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한나가 고백한 것이, 이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복음 가진 자가 필요했음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11절 뒤쪽을 보면 그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부패한 엘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요. 근데 엘리가 그걸 보고 한나한테 말하잖아요. 제가 술 취했구나. 가서 자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잖아요. 한나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여기서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한나가 알았던 거예요. 이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 속에서 또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응답,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세요. 3번이나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때에 그래도 엘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보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엠런처들도 이와 같은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아까 사무엘상 2장에서 말했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하늘의 우레가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왔던 응답이 있어요. 전쟁이 종식됐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그 땅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후대를 세운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성전,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남는 자를 세우고 또 남는 자를 통하여 남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음 가진 남길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길 자고 또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남은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남을 자로서 이 언약을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대에 남겨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남길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다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자의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평생의 미션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분명하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1달란트까지 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쓰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것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전사님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필요하시기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를 보면 교회에서 피아노 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그런 것들,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오직,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찾아낸 거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 작은 오직을 실천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면서 청소하는 것밖에 없구나. 청소를 최고로 한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불신앙은요, 그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 훈련이 사실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더 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요, 생각할수록 말이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사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그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불신앙은 생각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세상의 생각,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생각, 이 생각과 말과 마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헌신할 때 방향을 정하잖아요. 헌신의 방향이 있잖아요. 사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말씀이 없는 헌신은요, 결국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누군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대에 평생의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대의 미션, 평생의 미션을 찾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을 237화 시키는 거예요. 즉 5천 종족화,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계화 되어지지 않고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의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전도사님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4차 산업시대는 이미 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4차 산업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후유증이 분명히 올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되어지지 않고 이 현장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면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의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다락방 안에 있다고, 이 흐름 속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빛을 가진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설 수 있게 도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그냥 현실만 보고 무너지고 현실만 보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만나는 사람이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고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서밋 현장이 되어지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로 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사무엘이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전쟁이 없을 정도로 그 현장을 서밋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자의 당연한 것,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필요한 것, 그리고 전도자의 절대를 가지고 정말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남겨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머니 한나에게 전달받고 그 언약으로 각인 내리고 뿌리 되고 정말 체질되어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렘넌트들의 것이 되게 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정말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 렘넌트들의 부모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길로 오직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